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아멘. 우리 룻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룻기 말씀 4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에 1000번째 예물을 7분이 들으셨습니다. 소천의 광고입니다. 고 김순호 집사님, 2-19역 박미자 집사님의 모친 되십니다. 오늘 8인 가천 길병원 장례식장 601호실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조문을 원하시는 분은 개별적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기도로 나오신 여러분을 격려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3절은 룻기서의 핵심 결론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함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얼핏 생각하면 그저 당연한 내용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만나서 결혼했고 아들을 낳았구나. 이게 뭐가 성경의 내용인가? 그래서 어쩌다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오벳인데 그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다윗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룻이 속한 모압 족속은 근친상간으로 만들어진 부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갈 수 없는 저주받은 민족이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민족에 속했던 룻이 베들레헴에 온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의해서였습니다. 나오미는 오랜 가뭄 가운데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였고 거기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어요. 남은 것은 두 며느리뿐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모압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강권합니다. 돌아가거라.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 곁을 따르겠습니다. 오랜 신랑이 끝에 한 며느리는 모압으로 다시 발걸음을 내딛었고 룻은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룻의 행적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같은 결정은 보편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크나큰 위험 요소였습니다. 적어도 룻에게는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자긍심을 가진 백성에게 이 룻의 존재는 멸시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민족의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른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빈 털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과부와 며느리 과부 두 사람이 함께 아무런 의지할 곳이 없는 고향 땅으로 돌아와 룻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추수한 곡식을 남은 것을 줍기 위하여 무작정 나섭니다. 거기서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의 은혜를 입어 많은 곡식을 갖게 됩니다. 우연인 것 같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이었습니다. 밤중에 룻은 보아스를 찾게 되는 그러한 수고와 계획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보아스는 나오미가 속한 친족의 재산을 물러주는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계받는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서처럼 결혼을 이루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는, 드라마로 따지면 해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을 택했을 때 과연 이 같은 결과를 내다 보았을까요? 내가 시어머니 곁을 따라 올라가면 거기서 어머니의 연주를 이어받아서 어떤 유력한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얄팍한 생각을 갖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룻과 같은 미천한 족속의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만들었을까요? 만일에 혈통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면 여기에 적어도 성경의 기준으로 이방 족속이었던 우리는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이 고통을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찌하여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왜 암흑의 동굴 속을 걸어가는 듯이 암담한 나날을 보냅니까? 우리는 살면서 고민과 갈등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룻에게는 적어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시어머니가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한권할 때 룻은 말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 것이며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룻은 내가 설령 이방 민족이라고 나를 비웃는 저 땅에 들어가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대하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룻이 결과를 바라보았다면, 결과를 생각했더라면 결코 베들레헴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오직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만져주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고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이 결혼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행복한 결과를 바라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그리고 서서히 이루어질 수 있지만 성경에는 그렇지 못한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거부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결론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부족함을, 저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아픔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새벽에도 부족한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지만 그 미천한 족속이었던 룻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지만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고민과 걱정이 눈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때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연약한 육신의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는 이번 겨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취업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시험의 결과가 낙심되고 낭망되어 탄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우리의 올 남은 한 해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국과 상황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소상공인들을 인도해 달라는 기도의 제목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한 주먹 기도 드린 후 이번 주 토요일 우리 목사님 원로 추대 및 위임 예배가 있는데 온 성도님들 함께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을 드린 후 하나님 앞에 개인의 기도를 이어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